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입술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느 것도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는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 강한 검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너무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아버지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기쁘고 복된 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영적 치열한 이 전쟁과 싸움터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주의 용사로 설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각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또 그것이 자랑임을 하나님 다짐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 열정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매주 또 예배 때마다 부르는 축복성, 우리 하나님의 평강 부르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또 곁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또 평강을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주위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5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난 4주 동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서고자 하는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평화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이 평안과 사랑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화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화의 복음이 전한 신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에 관하여 말씀드리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적 관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될 때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마음에 새겨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는데, 이제 욕심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상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그 시편 119편과 관련하여서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좀 계획해 보고, 오늘은 구원의 좀 투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방패까지 이제 모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공격 무기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호장구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호 장비로서 인간의 머리는 사실 머리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할지라도 머리를 얻어맞으면 정신을 잃을 수 있거나 또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정말 중요하고 또 때로는 약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 어떠한 부분보다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고, 또 그 역할을 위해
특별한 모양으로 그리고 청동과 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투구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었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인들은 평상시에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훈련이 시작되고 또 전쟁이 발발하면 그들은 철모로 바꿨습니다. 이 철모는 총알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전쟁에 있어서 이 그 총알이 그 투구에 맞았을 때 헬멧 철모에 맞았을 때 튕겨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도 투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머리는 똑같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투구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보호하라고 투구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을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구원이란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제 소조 구원하다라는 동사와 또 소테리온 구원이라는 명사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대결 관계, 이 대결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말로서 어떤 위기 그리고 위험, 대립의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 영어에서는 구원을 나타내는 salvation 해가지고 살려내다 또는 구출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죄로부터 벗어나 멸망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머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곳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신 건데 아마 이 의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자존감이 좀 높은가요? 사랑받고 있는 그리고 여러 대답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비록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내재적 힘이 있습니다. 2013년에 그 자기 개발서로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확신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미국의 이제 저명한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없이 고아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한 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 힘이 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렵고 절망적인 어린 시절과 인생의 암흑기를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자세와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힘, 확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데 그 확신이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이제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과 비판과 조롱을 받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자랑과 자부심을 많이 잃고 떨어졌던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은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 상처를 내어 자신의 신앙이 부끄럽다고 여기고 또 소극적으로 갖게 만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이 영적 공격임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이 때로는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바람직합니다 라고 대답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기를 바라실 것이고, 또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하고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탄의 방해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또 평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내용은 영생을 구하는 자들과 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먼저 돕고자 하는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 자신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서길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내용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고, 또 그 확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유일한 확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숨이 끝나가면서 마지막 순간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고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는 이제 훗날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 청년의 마음에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17살이었던 해의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이 허드슨 테일러 그의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회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서재를 이렇게 살펴보던 중 어느 한 책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 책자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 문구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그 구절의 충격을 받았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곧바로 내 마음에 떠올랐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즉시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대속과 배상, 우리 죄에 대한 빚이 갚아졌다. 그리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갚아졌다. 그러자 다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이 이어졌다. 만약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고 모든 빚이 지불되었다면 나에게 남은 일은 뭐가 남았지? 그때 성령이 내 영혼에 한 줄기 빛을 비추었고 환희에 넘치는 이런 확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이제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고 이 구원자를 영접하며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확신의 첫 번째 기초이자 근본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며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기초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근본적인 기초가 이제 성자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임을 인정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성자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뒷받침하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성자의 희생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것을 승인하셨고 공적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이길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첫째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 기초하고, 다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잠잠케 하고 또 부드럽게 안심시키고 의심을 물리치는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내적인 사역에 대해 두 번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과, 또 그분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과거의 긴장과 이 불화가 이제 화해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받쳐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령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며 사랑스러워하시고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이제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분의 외적인 증거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을 때 나타나는 주된 성품 9가지를 이제 성령의 열매에 비유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열매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내 성품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바뀐 우리 삶이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는 것인데, 이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내용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이제 성경 몇 곳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곳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원래 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님을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제 구약에 능통했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제 이사야 59장 17절과 17절 18절 말씀에서 가져오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구절은 이제 메시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이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의 투구라고만 말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서를 두 곳에서 똑같이 쓴 것에 대해서 두 곳에서 똑같은 것에 대하여 한 말인데,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 말은 곧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그 구원은 여전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구원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일 뿐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나라같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때마다 그 길을 떠나 세상의 길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들게 만들고 또 그 유혹에 넘어져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결국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직 우리의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어드린 이제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머리에 씌워져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투구도 하나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여진 것인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보호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다시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가끔은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우리 안에 불안해지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함이 심해지면 그야말로 다 포기하고 쓰러져 낭망한 채로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투구를 생각하며 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투구에 그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에는 언제나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약해질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투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투구, 하나님이 쓰고 계신 승리의 투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드신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뛰어드신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는 일이 결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패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원래부터 우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충분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변함없는 그리고 끈질긴 그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의 덕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시고 교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확증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진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제 이루실 때까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실 것입니다. 항상 이 약속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악한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영적 기쁨과 축복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투구, 그 변함없는 소망과 승리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보라 하나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되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한 대적의 여러 공격들로부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신음하고 아파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비록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며 또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 오늘 포함한 5주 시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영적 전쟁의 용사로 하나님 군사로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악한 대적과 하나님 싸우러 나가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투구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그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소망 가운데 서게 하고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내가 승리를 이미 취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노라 하는 주님의 그 약속과 그분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환경은 비록 어떠할지라도, 주님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져 있을지라도 아파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승리의 소망의 투구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며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주 오늘을 포함한 5주의 시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심으로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승리를 쥐어진 자라 말씀하시며,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 그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하게 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같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